사사기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좀 평안하고 안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복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타협,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 대신 전쟁을 주셨고 평안 대신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내가 다 쫓아내 주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남겨뒀다. 이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7절에 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고통 중에는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곧 내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 그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바꾸거나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8살인데요. 어와나 이제 그걸 하면서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도 계속 확인해 봐요. 신원아, 시편 23편 외워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계속 외웁니다. 6절까지. 계속 제가 물어봐요. 왜? 잊어버릴까 봐. 그 말씀이 어쨌든 이 아이의 입술에, 이 아이의 마음에 계속 잊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암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선 자신 없어 해요. 목사님이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잊어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찍이 주의 전으로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기억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속해서 모셔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믿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활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3장 본문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온니엘, 에훗,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데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딸과 결혼한 사위입니다. 그는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나왔었고 사사기 1장에서도 온니엘의 이름은 거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등장했죠? 유다 자손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중에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죠. 드빌을 쳐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온니엘이 가장 앞장서서 그 드빌 주민을 쳤고 점령하였고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 온니엘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8년 동안 두셨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2배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2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왕, 이것에서 2배로 악한 왕, 정말 포악한 왕이 그 땅을 다스렸으니 8년 동안 압제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제 그 고통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웠던 40년이 지나자,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버릇이 또 나왔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쭉 볼 텐데요,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또 다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쓰셨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기술한 것은 아마도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비둔하고 탐욕스러운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왼손잡이 에훗의 칼에 심판을 받게 되고, 에훗은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고 그 군대를 소집해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80년 동안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장의 마지막 한 구절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우리 3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넘겨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한 절에 기록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부족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로 몇 명이나 쓰러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짐승을 모는 막대기를 하나 쥐어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을 물리치실 수 있겠습니까? 쇠파이프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몇 명이나 해치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600명이나 물리쳤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삼갈이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볼 때 그 사사를 쓰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삼갈은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600명을 쳐서 죽이는데 그 막대기가 멀쩡할 수가 있을까요? 야구방망이로 무언가를 때려도 600명 아니면 600개의 무언가를 부러뜨리려고 해도 그 막대기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범생 온니엘이든
왼손잡이 에훗이든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갈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이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자신 있어 하는 분보다 자신 없어 하는 분을 훨씬 많이 만나봤습니다. 무언가 직분을 맡겨드릴 때 사랑 방장이든 어떤 그룹의 리더를 맡겨드리려고 할 때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목사님 전 못해요, 전 이거 감당하기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처집사님 권사님은 너무 훌륭한데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 보잘것없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느냐가 그것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것을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이전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가를 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소 몰다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 가지고 왔겠죠. 소 몰다가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세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딱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전 못해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쓰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시기를 원하시면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난 정말 하찮게 살았구나, 이런 삶의 후회가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써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쓰시면 누구라도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을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뭐라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큰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꿈을 접는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접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내가 속한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있지만 저는 보배로운 교회, 이 수원의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쓰셔서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 내에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고 내 능력을 땅속에 감춰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재능을 주를 위하여 드리면 오병이어처럼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